Life A Journey to Remember 여섯 번째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지금 우리가 설교를 미국에 있는 영화들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도 설교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For Your Eyes Only. 오래된 영화예요. 원래 이 포스터가 이런 게 아닙니다. 포스터 원래 여자 뒤태가 쫙 있는 건데 차마제 앞에 걸 수가 없어서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랑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배우를 해놨습니다. 다 동의하는 눈빛이어서 감사합니다. For Your Eyes Only라는 것은 무슨 뭔가 에로틱해 보이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서를 카피하지 말고 눈으로만 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보고 난 뒤에는 다 없애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잘생긴 제임스 본드가 러시아 그 잠수함을 추적하는 그 장치 ATC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뺏고 빼앗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화나 뭐 드라마가 대부분 그렇지만 여기에도 뭔가 막 그 권력 파워 또는 어떤 그 암투 뭐 이런 어떤 소유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그 이겨내고 또 많은 그 여자나 또는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은 임무를 완성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핵심 단어들 성공, success 또는 어떤 욕망, desire 또는 쾌락, pleasure 이런 것들이 결국 영화 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손만 뻗으면 금방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억지로 가서 빼앗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제시된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마치 덫에 걸려있는 그 짐승처럼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어져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끌어가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시선과 생각들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일생을 끌어가고 있는 세상 만물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 아니 내 손으로 가질 수 없는, 내 손으로 닿을 수 없는, 내가 보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기초 중에 기초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걸 모르면 우리 기독교는 신앙을 시작됐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This emphasizes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of all creation.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가 흔하게 부를 수 있는 주님, 내가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 같은 그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삶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분이 누구예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만일 이것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 다음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그 다음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일생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For Your Eyes Only는 매우 중요한 비밀 암호예요. 주인공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For Your Eyes Only란 이것을 그 비밀 암호이지만 이거를 문자로 가져와서 For Your Eyes Only를 설교에 접목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For your eyes only가 아니라 For his eyes only. 나의 눈의 만족이 아니라 His eyes,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내 눈과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For your eyes only, 너의 눈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장난을 해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비밀 암호, 크리스찬만 가질 수 있는 비밀 암호는 For his eyes only예요. 세상에서는 For my eyes only, For your eyes only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비밀 암호는, 코드는 For his eyes onl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뭔가 안 하고 이런 기준들에 나의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What truly matters,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건 아니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면 될까 말까 손해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For his eyes only, 하나님 눈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For his eyes only.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직 주님의 눈길만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날 어떻게 보시는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안 하죠? 왜 이걸 좋아하죠? 왜 이걸 싫어하죠? Because for his eyes only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위하여 그 For your eyes only란 그 비밀번호 패스코드를 그 쥐고 목숨 걸고 싸워서 미션을 완수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치와 어떤 기준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For his eyes only를 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인정, 세상의 평판 또는 어떤 그 다른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왜 여기 와 있느냐고요? For his eyes only,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하면 이익인데, 이렇게 하면 금방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요? For his eyes only, 하나님의 눈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쓸 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된 가르침들이 스며들어서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유대 율법주의, 주이시 리걸리즘, 천사 숭배, 엔젤 워십,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쳤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뭔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시선과 생각들을 빼앗아 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인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은 자꾸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자꾸 대체시켰죠. 이들에게 바울이 16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16절입니다. 만물은 그에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For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강조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Jesus Christ created the world and that He is the Lord of all things.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선이 자꾸 여기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주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가 만드신 것들에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15절부터 20절을 The Hymn of Christ, 그리스도 찬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와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니버셜 레인, 이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증거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분이 만드신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를 유혹하려는 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 멜리라나, 아니면 그 악당들이 돈으로 또는 힘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할 때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수해 나갔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요. 스스로 양심에,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여, The world whispers to us. 뭐라고 속삭입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돼.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해? 한 번뿐이 인생이잖아. 즐겨야지 하면서 달콤한 스윗 템테이션을 하죠. 달콤한 유혹으로 자꾸, 그래 한 번인데 뭐 한 번이면 어때?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것 중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남들 똑같이 다 하는데 뭐 한 번뿐이야 라고 하는 그 유혹의 그 속삭임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 아니면 다른 사람. 결국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그 말씀은 그저 마음속에 있는, 또는 성경 공부할 때나 있는, 설교 들을 때나 있는 이런 것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너무너무 민감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망설이고 이러다가요, 나중에는 프로그래밍 돼 있는 로봇처럼 아주 본능적으로 당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그저 규칙, rules, 또는 의식, rituals, 이게 매달렸어요.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 라는 그 규칙,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규칙, 아니면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예배만 순서대로 탁탁탁탁 드리면 돼,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그들이 하고 하지 않고의 기준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들의 예배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저 벌받지 않을 정도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도구 정도로 예배가 하나님이 이용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왜 예배를 드려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근데 이게 요즘 세상에 오게 되어지면 자기 만족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라이크를,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굉장히 중요해요. 연예인들도 여러분 TV에 나와서 얘기할 때 보세요. 자기가 유튜브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몇 번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5만 했다, 아유 이럽니다. 100만 나왔다 그러면 엄청납니다. 요즘 연예인들은요, 옛날에는 뭐 누구 이제 그런 분들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보이고요, 보통 예능에 이런 데서는 아주 인플루언서, 유명한 그 유튜버들이 나와요. 별 볼 일 없는, 옛날엔 별 볼 일 없었는데 유튜브를 먼저 해가지고 뭔가 인기 있어가지고 200만 유튜버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연예인들이 그 사람을 리스펙합니다. 굉장해요. 종류도 많아요. 뭐 어디 가서 여러분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거 보고 막 어마어마하게 눌러대고요. 한국에만 있는 먹방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먹방. 먹는 방송이에요. 먹기만 해요. 주구장창.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조회수가 몇백만이에요. 그냥 이렇게 떡볶이 이만큼 놓고 먹어요 그냥. 이게 방송이에요. 근데 그거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환호를 해요. 돈 수십억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지금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고 생각했던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놓고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설교 조회수가 몇 번 나온지 잘 모르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때는 10몇 개, 어떤 때 30개. 몇 년 전에요, 여러분 주목하지 못했을 텐데 몇 년 전에 갑자기 한 몇 주가 맨날 30개 또는 100개 나오던 것이 300개, 400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깜짝 놀랐죠. 드디어 나도 뜨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제 후배 목사님이 코로나 때 설교 올렸는데 30개, 40개 올리다가 설교 올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 올렸는데 600개, 700개 나와서 목회 그만뒀습니다. 자기 유튜브 하겠다고. 근데 저도 갑자기 설교가요 300개, 400개, 500개 막 나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찍을 때입니다. 저는 카메라도 아니고. 그러더니 몇 주 지난 뒤에 한국에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세요. 갔으면 여기 없는 거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버 잘 보세요. 조회수 올라가면 저한테 연락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그런 게 매우 중요한 때가 되고 말았어요. 뭔가 연예인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려놓고 좋아요나 클릭 수가 적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주목받을까 해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무슨 폭포에 가서 찍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잘 찍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멋지게 보이려고 그런 거 많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이런 것만 모아놓은 그 클립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쭉 보여줄게요. 근데 이게 안 하는 사람들이 웃음거리지만 사실 우리 본성에 그런 게 있어요. 뭐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처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 또 자라서는 회사나 또 주변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서 인정받지 못한 상처, 계속 이런 상처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밥도 혼자 먹고 등산도 혼자 하고 그리고 무슨 운동도 혼자 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훈련을 갖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이거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렇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두려워서 그렇대요.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변질되어져서 for my eyes only, 이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for my eyes only 아닙니까? 내 눈에 만족이었잖아요. 근데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이후에 계속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6절, 21장 25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뒤에 나오죠. In his own eyes.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내가 무슨 나쁜 짓하고 또 내가 무슨 범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for his eyes only에서 for my eyes only로 옮겨간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의 영적인 삶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오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오직 자신의 만족만 위해 살아갔어요. 그러다 여러분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때 드러난 모습이 우상숭배, 동성애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민족들에게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걸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말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되라고 말하는 것은 for your divine eyes only,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true satisfaction,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 더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더 갈증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정말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좋은 것 가지고, 세상적으로 좋은 가치 있는 것 가지고 막 좋아할 때, 나는 때로는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지만 우리가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걸로 만족을 해?
저 러프 크라스, 저 거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쥐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 만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for your divine eyes only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중요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갖게 된, 기업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죄예요.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점점점 변하는데, 여러분, 변하는 것이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기 전에 눈이 변하는 거예요. His eyes,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my eyes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선택할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조금 이펙티브 아니냐,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3일, 5일, 한 달, 2달 뭔가 투자했는데 얻는 게 조금이면 불만족스럽죠. 자기 자신으로 자책해. 이게 뭐야?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너 그게 뭐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에콰도르 가서 죽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아내에게 와가지고 당신 남편의 인생이 너무나 허비됐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했던 그 유명한 말, What a waste. 허비라니요. 내 남편은 이것을 위하여 준비됐고 이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들 보면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아니,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 저렇게라는 것은 for your divine eyes only거든요.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for my eyes only,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저 학교 다닐 때는 좀 똑똑한 것 같더니 영 형편없네. 그 형편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길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를 for my eyes only에서 for your divine eyes로 옮길 수 있는 단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만족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능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전능하다고 말하니까 뭔가 막 돌을 떡으로 만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전능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그것이 바로 전능인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순종, perfect obedience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라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맥없이 힘없이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오늘 설교 주제와 맞물려서 본다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for his eyes only, 오직 하나님의 눈만 의식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 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에 의하여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이제 나중에 다 떠나고 혼자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어서 피를 뚝뚝 흘리고 밑에 있던 사람들은 낄낄대고 웃으면서 막 조롱하고 그 창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후회하거나 자기 인생을 후회하거나 나 정말 헛인생 살았네,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맡깁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채찍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낙심을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여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는 고개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돌려서 너희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아이 컨택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보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서 잘 감당해서 영웅이 되었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세상 유혹과 욕망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For His eyes only,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선택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For my eyes only,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For His eyes only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암호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Which code? For my eyes only입니까? 아니면 For His eyes only입니까?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돈과 명예를 위하여 밤낮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For my eyes only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온갖 것을 다 그렸어요. 초상화도 그리고 심지어 누드화까지 그렸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고 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병으로 죽고 난 뒤에 절망 속에 지나다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가 시작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된 암호를 따라서 살아가지고 왔구나. 도시에 나가서 출세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잘 알고 있는 장 프랑스와 밀레예요. 씨 뿌린 사람들, 이삭 줍는 여인, 그리고 유명한 만종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그 들판에서 보여주는 그림들은 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렇게 그려놨을 때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이 나중에 비싸게 팔렸지만 밀레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래도 그는 만족할 수 있었어요. 왜요? Because for
His eyes only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몬은 단순한 종교적 기호라고 볼 수는 없어요. For His eyes only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며 참된 자유와 기쁨,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제는 For His eyes only라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